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그들 사이에 놓인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David, you clear? You better to use the right ear, not left one. Thank you. 성령님께서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방에 알리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그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냈습니다. 이들은 많은 위협과 위험들을 무릅쓰고 여러 곳을 방문했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를 목격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이 두 사도는 3,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마음과 몸을 추스리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도에게는 아주 꿀맛 같은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었고 비방과 박해에 불안해할 염려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주 예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또한 가르치며 또한 성도들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만끽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평화롭고 조화롭던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아주 갑작스러운 분란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내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사건은 내부인들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었죠. 이 도전은 그저 돌에 맞고 린치 당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면 되었던 그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의 핍박과는 협박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복음의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 전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도전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제법 배웠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권위를 밖으로 풍겨내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를 든든히 서 있게 하고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교회의 척추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추는 튼튼하십니까? 한번 척추 한번 만져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척추가 튼튼한지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딴지 걸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선 곳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흔들리지 않음에 기뻐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대체 안디옥 교회 내에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은요, 본문 5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였고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 이 부활을 믿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굳이 아니래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헬라파 유대인 제자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가르치라고 파송받아서 이곳 시리아 안디옥에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같은 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파송한 적도 없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믿음을 가졌으나 여전히 바리새파의 전통을 여전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우리가 읽은 바 이 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바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요점은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할례의 표시, 그리고 몸을 깨끗하고 성결케 하는 그 정결법과 음식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왜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고 또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경비와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들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겠죠.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파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토록 이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요,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해서 보고되는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향한 전도 활동을 시작했고 그 일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정보를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고 각 지역마다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오게 한 그 율법이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지 않은, 아주 많은, 대단히 큰 위협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뿌리가 되는 유대인의 율법이 송두리째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유대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만일 예수를 믿는 이방인 공동체가 점점점 확산되어서 그것이 주류, 메이저가 된다면 그때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테니 먼저 선수를 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닫는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쥐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이 지켜오던 율법을 고수하는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면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요, 이러한 류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눈에 띌 만큼 도드라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율법과 친숙했고 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해 보이는 이야기이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들이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 문화의 전통 그리고 율법 속에서의 삶이 익숙했던 그들을 향해서 저 엄청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 상황, 이거는 너무도 심각한 도전이었고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왔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선인과 악인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주입하기 시작했죠. 곧 공동체 안에 큰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교사들 사이에 엄청나게 심각한 토론과 주장으로 대립이,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한참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아주 심각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러한 너무 이상한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 내부에 신학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둘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가? 그럼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이 복음은 뭐지? 둘째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선교 활동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헛수고한 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로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망가뜨리는지 설득하고 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질문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네가 진짜 사도가 맞아? 그런 의구심도 들어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선교의 방침과 맞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친 대로 선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도, 의혹도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일을 묻기로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은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주 상세하게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바울을 위시한 안디옥 교회 대표단 일행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알려진 베니게 지역, 피니시아죠. 베니게 지역과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길목마다 이미 생겨난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표적과 기사들을 보았는지 행했는지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말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안디옥 교회에 왔던 자들이었을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들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그들의 동조자였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들의 논지는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언약 백성의 육체의 표시, 그리고 모든 정결법과 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논지가 그것이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기들과는 똑같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주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볼 어떤 여지도 없다. 아주 명백하다. 확신에 가득 찼죠. 그리고 조금도 타협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 산불은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 붙은 형국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주장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리새파 신자들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의견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럼 받아들여주는 방식으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는 평화론자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관망했던 대사도 베드로가 마음의 굳게 작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주어진 일은 아주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 백성으로 초청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확정하신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원을 받는 방식에 다름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사건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고넬료 가정의 생각이었죠.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지인들까지 친구들까지 한꺼번에 구원받은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령님의 사역으로 저 이방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된 것을 여러분 형제들은 모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따르는 할례나 정결법과 음식법이 아닙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우리처럼 이 믿음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으니 몸 밖에 씻을 수 없는 음식이나 손 씻는 정결법으로는 몸을 깨끗이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여러분, 당신들은 걸림돌을 놓고 싶은 겁니까? 그로하여금 발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려는 겁니까?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당위성과 전통들, 이런 언약의 껍데기들은 당신의 조상들도 제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당신들조차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 이방인들 보고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 형제들, 우리 모두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을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완벽하고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바로 그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빈칸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만족하고 흡족해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도 방법도 여지도 우리에게는 존재하거나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큰 싸움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새로운 그룹을 종교개혁의 후예인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로 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sola fide. 그런데 아직도 로마 캐톨릭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전통과 행위를 가르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슈를 다루던 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 바울에 의해서 정리된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가 정리 혹은 이해가 아직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강경하고도 완고한 보수적인 성경을 해석을 했던 그 당시에 랍비인 샴마이라는 학파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비인간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방인 중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필요한 수많은 과정과 세세한 단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계급화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히 성화된, 오히려 일반적인 성화의 정도를 훨씬 능가했다고 평가함으로 붙여주는 계급이 있죠. 성인이라는 호칭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이룬 더 넘쳐나는 그 성화의 결과물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성도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을 권위 있는 계시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Reformed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교회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다짐입니다. 매일처럼 스스로를 개혁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공동체임을 밝히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개개인은 어떤 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인 십자가를 가지고 사십니까? 그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속으로 살아계시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자로서 베드로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공의회가 있은 지 7년에서 8년 후에 로마서를 씁니다. 몇 구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가 가지는 바로 그 영적인 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 읽을 때 모두 일어나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게 마지막 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에 함께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을 박히도록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은 경력이, 믿은 시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의라는 옷은 걸레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날, 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되지?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는 저의 옷을 입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